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 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 밤 다 가도록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자꾸 귓가를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서요. 나는 너무나도 바란 꿈을 꾸고 있었어요. 나를 슬프게 하네. 이 밤 다 가도록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자꾸 귓가를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서요. 나는 너무나도 바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품성의 표현인 율법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그 율법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며 무엇보다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9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복음. 기억전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한 절의 기억절의 말씀이 오늘의 모든 내용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로 올라가시면 율법과 은혜가 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히 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율법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끼기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율법과 복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관심은 그분의 율법,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안내해주는 율법과 그분의 은혜, 율법을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때로 은혜와 율법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의 작용은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의가 죄를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소망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죄와 율법입니다. 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사람이 만든 법은 때로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우며 정확하게 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법에 대한 느낌이, 이해가 조금은 불안정하고 또 편파적이고 있는 자를 위한, 아는 자를 위한 법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인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고 의로움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무사공평한 그러한 입장에서 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라고 말을 던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올바로 살리기 위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며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 죄를 지적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법이 없다면 죄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세밀한
이 땅의 죄까지도 분명하게,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죄까지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왜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계명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나쁜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접근하지 않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지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렇듯 율법은 분명한, 모호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죄의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지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욕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죄일까라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선을 구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세밀한 죄까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십계명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품성적 결함을 지적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을 율법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지적되어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겠죠? 자, 우리 둘째 날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율법을 받고 그 뜻에 따라 행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즉 율법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한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율법에 허락된 목적과 뜻은 상실되어버리고 이제 하나의 의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분의 율법을 특별하게 계시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율법을 주신 의도는 백성에게 짐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인 도덕적 규범을 민중들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대리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대표자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 복을 결코 저절로 전해지지 않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는 민족으로서 여호와의 뜻과 조화롭게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죄가 무엇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게 되죠.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접근은 분명히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는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진리를 전할 책임을 느낍니까?
한번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또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율법과 민족들. 율법은 천연계를 통해서도 계시가 됩니다. 성문화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품성과 뜻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 갈망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이 깨달은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가슴에 깊은 영적인 열망을 가졌을 때 충분히 천연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법과 생명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셨지만 전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다른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들을 주신 것입니다. 기록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특권이 없었던 이들은 천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언급되고 있죠. 천연계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책은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열적 갈망을 주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명성, 권력, 돈,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무와 불만족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존재를 찾도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갈망과 공허함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된 진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율법이든 또는 성문화된 율법은 모르지만 계시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개발된 양심의 법이든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문화된 것이든 성문화되지 않은 것이든 누구에게나 양심의 기초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해도 그 양심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목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 찾고 있을까요? 그 양심의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실망했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그 양심의 법을 통해 그 삶 속에서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 날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는 율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은혜와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진리는 율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는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그래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우리 부모의 그 기억절의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를 한 절로 압축했다는 사실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의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수단으로 율법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의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힘은, 구원시키는 힘은 율법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의의 필요성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구원의 수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불러오신 것입니다.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율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요. 그분이 가져온 진리는 은혜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 깨달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지요.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해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고요. 다섯째 날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앞에 전날의 주제와 매치가 되는 것이지만 거기는 은혜와 진리와 율법인데 율법과 복음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분이죠. 밑으로 내려가시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증한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은혜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고 있는 게 진리지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진리와 복음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아무리 훌륭해도 끊임없이 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이 되기를 기다리는 걸어가는 송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고 있었죠. 이것은 불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외침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재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불의의 육신에 갇혔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율법이 장려하는 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입니다. 복음은 그대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정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경험들, 그 경험들을 추억하고 또 기억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